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전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23년의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레데의 축복.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끄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바로 이 말씀대로죠. 이 말씀대로 말씀 이끄신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고, 그리고 선교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함이잖아요. 모든 게 불확실한 그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제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디모데고 한 명은 디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아들이 있을 수 없는데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아들에게 쓴 서식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 동부 쪽에 있는 섬인데,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바로 디도서 1장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행이라 하니. 아멘. 이 그레데인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는 뜻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말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은 좋아해요. 그런데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곳에 지금 디도가 남겨진 거예요. 근데 디도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런 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근데 머물고 싶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그를 남게 한 거예요. 머물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곳에 디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래 되는 어디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대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때론 내가 원하지 않고 머물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가 원하는 곳에 머물 때도 있지만 제가 원하지 않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현실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환경의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감수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여러분들에게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마고우라고도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땐 계산이 없고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보면 또 미안하다고 하거나 주변 친구들이 도와주면 또다시 같이 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정이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이 또 들어요. 근데 그 미운 정이 나중에는 그 미움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미운 정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나의 약점을 감수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욕을 안 하면 대화를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 문장에 욕이 한두 마디는 꼭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욕이 시작해서 중간에 조금 격해지면 또 욕하고 마지막에 또 욕으로 끝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어서 계속 같이 다녔는데, 그렇다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까요? 아니요. 그냥 냅둬요. 저러다 죽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근데 그 친구가 욕하는 것은 또 받아줘요. 친구들이 욕했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어떻게 나한테 저런 욕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부르르 떨지 않았다고요. 욕했다고 안 싸웠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친구에게 하도 별의별 욕을 다 듣다 보니까 웬만한 욕은 욕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욕은 재미있기까지 해요. 그래서 욕 먹었는데 앞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하도 웃긴 욕이라. 저 되게 웃긴 욕이구나. 이러니 감수하다 보니까 욕에 대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사실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욕을 듣다 보니까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욕을 끊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그 친구에게 돌립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 덕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가 잘 안 생겨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피하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무적인 일만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친구 한 명 사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이 왜 친할까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서로가 감수해지다 보니까 서로에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면서 고운 정도 많이 들지만 사실 가족만큼 미운 정이 많이 드는 관계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다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가 감수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감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한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지금 디도에게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레데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피할 수 없게 하시고 감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보세요. 길이 어떻게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열어주셨나요?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셨죠. 어디에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축복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신 현실 속에서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감수하셔서 관계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행복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 행복이나 사랑이나 믿음, 좋은 것들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다면 가정의 행복의 재료가 되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복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지, 행복이라는 이 씨를 뿌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집만 커지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좋은 차 타고 나이 먹는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 아니었잖아요. 거짓말하고 사악하고 게으름이 가득한 곳에 누가 있고 싶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거짓이 가득한 곳에 정식을 심고 육신만을 위하는 삶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심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가꾸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갈 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부족한 환경 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에서 창조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디도에게 주시는 환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든지 하다가 다시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2배의 힘이 들게 돼 있어요. 코로나19로 멈추었던 구역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할 때보다 지금은 2배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 구역장님들의 헌신으로 구역예배가 지금 조금씩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은 일원이라도 가정에서 모여서 구역장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구역원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심고 배려를 심고 잘 다듬어 가면서 기다리다 보면 처음에는 좀 부산하고 또 열악하지만 2023년 끝에 가면 모든 구역의 가정마다 복을 받고 구역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악한 사람이 있는 열악한 가정, 또 열악한 직장, 열악한 교회, 열악한 구역, 열악한 환경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부족한 것을 사랑과 기도로 채워가며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둬두는 것보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있을 때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온몸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울을 감옥이란 답답한 환경으로 보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좀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좀 환경도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답답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때로는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상황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일은 감옥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성격에 자유지면 할 말이 있으면 쫓아가서 얘기하지 편지 안 써요. 감옥에 가둬두니까 전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눈앞의 것만 보면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보면 지금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라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일하라고 하면 창조적으로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간은 단순해서요, 절대 잘 되는 일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잘 되면 그냥 그렇게 계속해요. 잘 되니까 생각을 안 바꿔요. 마음을 안 바꾼다고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새로운 행동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하던 방식대로 할 수 없는 다른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창조적인 생각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손발이 묶였을 때 나를 더 큰 능력과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많은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도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마틴 루터도 교황청에 막 쫓겨다닐 때 아우크스부르크 성 꼭대기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만이 괴롭고 답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꼭 부족한 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 이런 일들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묶으셨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손발을 묶으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요. 네가 살고 네가 숨쉬고 네가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가서 그곳에 최선을 다해 가족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이웃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몸으로 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목적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환경을 자꾸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떤 곳 갈까요? 환경을 내가 날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곳 갈까요? 편한 곳 선택해요. 고난 없는 곳 선택하겠죠. 나 바꾸지 않은 곳으로 선택하겠죠. 나 바꿔야 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누가 불편한 곳으로 가고 시험 있는 곳으로 가고 어려운 곳으로 가겠고 고난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곳을 선택한다고. 내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라는 걸 배울 수도 없어요. 왜? 인내가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은 오늘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참아주고 감수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행복한 내일이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레데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그레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땅이에요? 어디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레데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세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는 그냥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그레데와 같은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받고 환경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